BBCI 미션 채널은 누룩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의 첫 번째 과목은 챕터 1은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거듭남, regenerate 됐다고 그래요. regeneration, 중생, 그런 말 쓰죠.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구원과 거듭남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구원받는 게 거듭난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시대별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틀리지만 거듭난 것은 교회 시대 때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지금 많은 혼동성 교회에서 기존 교회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구약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거듭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이제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물론 구원받았을 때 다 동시에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님께서 니코데모라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과 후가 달라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혼동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성경은 나눠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 3절. 여러분 이 거듭남에서 잘 공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코데모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성경에 박식한,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뉴스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4절에 보면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기껏 그 당시에 생각하는 것은 거듭나라니까, 본어기의 날이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우리가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죠. 주님이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당연한 질문이라고.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그럼 들어갔다가 태어나냐. 육신적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니코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그 답은 6절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물은 물침내고 성령은 성령침내라. 자기 멋대로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침내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 그게 아니에요. 답은 6절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지금 비교해 주신 거예요.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 첫 번째 탄생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난다. 첫 번째 탄생.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탄생, 1차적 탄생, 그 다음에 영으로 2차적인 탄생,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성령을 상징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나. 그렇죠? 물이라 그런 말 안 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은 물, 침례 아니면 물, 하나의 말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냐 이거죠. 분명히 성령으로 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동물이 살아있는 리빙 크리처가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온다. 새들도 그렇고 동물도 모든 생물이 동물들이 물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물을 육신적인 탄생을 상징한다. 물은.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보세요. 맨 처음에 생명이 나타나는데 20절 창세기 1장 20절 주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이제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 첫째 탄생이 육신적인 탄생을 말한 것, 둘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죠? 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비록 육신은 육신적인 탄생 해가지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죠. 그때 바로 열매를 먹었을 때 죽었던 것이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몸, 혼, 영이 있다고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더러운 영, 마귀의 영들 따라서 우리가 생활했던 거라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세요? 과거 시절.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벌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멸망 혼들이 영원히 멸망돼야 될 그 지옥불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을 모르면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이뤄야 되는구나. 구속을 이뤄야 된다. 열심히 행위로 해가지고 우리 찾아가자. 구원을 받자. 구속을 받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로마서 8장 21절. 이는 피조물 자체도 로마서 8장 21절 이는 피조물 자체도 이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자들이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속지 말라고. 어떤 목사가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몸이 영광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입는 것을 우리가 몸의 완전한 구속을 받는. 그렇죠?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거짓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질병이 다 없어지고 다 그래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몸의 구속될 때까지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그 질병으로 죽는 거라고. 그게 희한하다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가 이가 아프면 치과 간다고. 예? 말이 안 되죠. 그래놓고 여러분 몸 가지 말라 그래. 한국의 춘천의 어느 그 목사는 자기 와이프 안 걸렸는데 병원에 안 데려가 4년 있다가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좀 썼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가 안 걸리면 아마 병원에 제일 먼저 갈 거라고요. 빌립보서 3장의 성경을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의 몸은 질병이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몸을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울라 그러는 거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된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런 몸으로 여러분이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혼, 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체험과 이상한 무슨 기적적인 방법이 필요한 줄 착각한다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원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체험을 가져야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특별하게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그렇게 풀어버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어떻게 거듭나느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면 부흥회 가가지고 이상한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뭐 이상한 느낌을 받고 막 그냥 막 크레이지가 됐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이거. 베드로전서 그 앞장에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장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이상한 여러분 체험과 이상한 느낌, 필링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지금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구원받았다고 한국교회에서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의 간증을 물어보잖아요. 그건 분명히 체험을 얘기해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하려고 막 별일 다 한다고요.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그런 식으로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자기만 거듭난 척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디도서 거듭나는 것은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거짓 목사들이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듭나지도 못한 채 악령의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악령을 받은 걸 모르고 성령을 받은 줄 알고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믿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열심히 내가 종교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해 나가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회 쫓아다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죽으라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옥 가 있으면 어린애들도 5살 먹은 애들도 우리 애들 6살 7살에 구원받는데 순수하게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낸다고. 그쵸?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중생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다. 그렇게 간단한데 지금 마귀가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왜 혼동을 하냐 이게. 왜 혼동을 하냐. 성경을 나눠서 결국엔 보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시적인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 시대에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1장에서 승천하신다고.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왜? 성령님께서 오신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죠? 오순절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교회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성령, 거기서 지옥으로 가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처럼 받다간 지옥 가는 거예요. 오순절날은 아무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내리는 거 어떻게 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시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내린 것을 그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유대죠? 예루살렘이라고.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것도 변개시켜가지고 불침례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불같은 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불의 혀 뭐 어디 불의 혀라 그랬어. 갈라진 혀들이죠. 불같은 모양이라. 불혀라 그런 말을 절대 성경에서 안 했다. 변개된 성경에서 아마 불혀라고 그랬을 거라고. 개혁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 불을 받아라 이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불침례는 지옥불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어요. 성령 침례를 거절했을 때 불로서 침례 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지옥불, 저주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옥불을 받으라 하고 돌아다닌다고. 부무사들이.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4절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줬다. 표적은 유대인들이 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히 유대인들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방언으로서 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아,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구나.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위로자 그분을 보내주신다니 우리가 받았구나. 그걸 아는 거라. 그래서 그 자기 나라 말로 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죠? 지금 그 교회에서 하는 거는 뱀 소리를 내고 개 소리를 내고 사자 소리를 낸다고요? 뱀, 개, 사자 다 뭐예요? 마귀라고. 마귀 소리 내고 성령이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런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처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끼리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주이시들을 형제라 그런다. 형제 여러분, 주이시들이니까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구원도 못 받는데 무슨 형제 여러분 그래. 그렇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주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답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과거라고.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삼위일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침례 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의해서 성령을 준다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주이시들이라고. 그래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부터 이 38절부터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2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 당시에만이 있었던 일시적인 그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2장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받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진로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그렇죠?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박해가 오고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흐트러진다고 제자들이.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그 당시엔 기적들이 있었어요. 표적의 은사가. 우리 공부했죠. 은사에 대해서.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뭐예요? 침례를 받으니라. 자, 우선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침례 받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사도들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안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자, 믿었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그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 사도행전 가지고 만들어요. 아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어떻게 돼요? 믿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그랬다.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그렇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주라고요. 주. 그렇죠?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이게. 아세요? 그래서 요것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침내 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 안수라니까 성령을 받더라.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목사 중에 이거 가지고 또 성령을 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10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요. 코넬료, 이탈리아 이방인 중에 이방이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카이사르의 코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장 전체가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10장 3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여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문맥들만이 지금 거짓 목사들이 성령을 준다 그러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에서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 받는 것은 하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일시적인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해 참으로 내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왜? 자기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봤어요. 3번이나 그 더러운 짐승이 내려왔을 때 나 이거 못 먹겠다. 내가 유대인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3번이나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코넬료도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코넬료가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요청해가지고 지금 코넬료 집안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때문에 베드로랑 같이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주시는 거라고.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냐.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 시작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죠.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그 같이 행동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해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임하시더라. 자, 여기서는 베드로가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거짓말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 성령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보고 흉내낸다고. 뭐 안수를 해야지 성령을 받나. 안수 안 했다. 여기서 안수했지? 그럼 그래서 거짓말.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며. 그렇죠? 방언을 말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성령의 선물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해가 가세요? 그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 믿지 않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며,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말로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성령 받는 순서는 뭐예요? 한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침례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물 침례를 그 뒤에 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가리키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도들을 빼놓고 장로교니 감리교니 루터란교니 모든 개혁 그런 프로테스탄트들은 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성령 받은 다음에 물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써주셨냐. 그 가짜들을 분별하라고 여러분한테 주신 거라고요. 그 가짜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상한 일이 나와요. 이상한 일이 나오는데 이제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다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간수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는다. 그때 뭐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지금 구원받는 거라.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그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침례받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확실하게 그게 체계가 세워져 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19장에 또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성령이 받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4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지금 목사들이 안수레가 성령 받으라. 뭐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다. 거짓말 할 때 여러분 속지 말라고. 사도행전 19장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예배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됐죠? 예배소에 가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은 듣지도 못한 거 오순절날 사건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여기서 온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 그럼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 요한의 침례니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다른 종류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도 아니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증거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는 거죠. 회개의 침례라고. 민족적인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회개의 침례로 요한이 온 거라고요. 자기 대에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 받아라. 물침례.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런 공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딱 4번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지금 거짓 목사들이 사용하는 거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부흥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그러다 악령을 받죠. 진짜 받아요. 악령. 마귀의 영은 그대로 성령을 카피하니까 뭔가 체험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인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갖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에다가 결국에는 그러다가 가정 파괴되고 믿음 파괴되고 나중에 정신병자 되고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6절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이겠어요.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고 방언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믿질 않았기 때문에 성령 있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체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얻을 때 그 4번 단체적으로 그렇죠? 그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임한 장을 보여준다. 그 그룹 외에는 성령을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라고. 이상한 체험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사 성령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본호개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아세요?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죠. 아셨죠? 속지 말라고요. 가짜 목사들한테 성령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 성령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없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없다.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아셨죠?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게 하는 그게 본호견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구원받았지만 당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나에게 안수받으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사도행전 흉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번 거기에 나오는 거 이상엔 그룹적으로 나오는 이상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떠나느냐 이게 예배소 1장 보세요. 예배소 1장 보면 그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치신다 그래요. 인치신다. 봉한다 이게. 예배소 1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나눠야 돼요.
왜?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가 악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떠나고 삼손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은 성령이 떠날까봐 죄 짓고 기도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성령님 보시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치신다고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그 성령의 칼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몸과 혼과 영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세요?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인치시고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구속 여러분 몸의 구속이죠. 영광된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제는 이게 성령님께서 여기서 3장 보세요.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느 목사들 와서 당신은 구원만 받지 성령을 못 받았어. 속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죽이는 거라고.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한 자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예배서 2장. 여러분이 한 영이 돼서 천상에 앉아있다. 그렇죠?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몸은 상관없다. 썩어질 몸이고 몸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물론 구원받았을 때 자동으로 교회 시대는 거듭나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같지가 않아요. 왜?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가 않았다고요. 거듭나지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데리고 셋째 하늘로 데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있다가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하는데 너 오늘 나랑 같이 내려간다. 파라다이스 간다. 그 낙원이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끌어주질 못하면 여러분 다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중력이라고 들어보시죠?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몸은 밑으로 가요. 몸은 무덤으로 가지 마. 여러분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배서 4장에 그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올라갔다. 3일 밤, 3일 낮을 그 지하의 세계에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는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아담의 형상이.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요한일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별로 이렇게 보질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혼들이 죽은 다음에 너의 조상에 합쳐지리라. 너의 백성에게 합쳐지리라. 야곱이 죽었을 때 너의 백성에 합쳐지리라. 다윗이 죽었을 때 율법시대. 그렇죠? 왜 그래요? 혼이 셋째 하늘로 안 가고 그 지하세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조상들이 죽어서 가 있는데. 자, 이걸로 마치고